사람들은 누구나 능력을 원합니다. 문제를 이길 능력, 또 죄를 이길 능력, 또 두려움을 이길 능력, 변화될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능력은 원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알지만 끊지 못하는 죄, 또 결심하지만 다시 무너지는 연약함, 또 기도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능력의 근원을 잘못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십자가로 다 소멸시켰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려고 또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더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또 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2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다 뭐한 자요? 부정한 자가. 이미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뭐요? 부정한 자예요. 우리가 지키는 모든 의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노력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아담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먼저 죄를 지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라 해서 마음.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값을요. 그런데 본성은 죄인인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독생자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셨냐고. 나 같은 게 뭔데? 그럼 하나님 보기에는 내가 나 같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는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고, 그죠? 어마어마한 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어요. 그 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려면, 그죠? 내가 죄를 졌어. 우리는 날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죠? 아멘. 원죄는 끝났지만은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뭐를 져요? 죄를 지고 살아요. 그 자꾸 죄의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십자가에 보여야 돼. 필요. 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이루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이루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그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야?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만 자유예요. 죄를 짓고도 주 옆에 나오지 않고, 그죠? 스스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웠어요. 그 진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덮는 능력이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에요.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구약에는 죄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죄를 덮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자기를 독생자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냐면 과거의 죄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끝냈다. 십자가는. 또 현재의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 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미래의 죄까지 속죄하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가려놓은 것이 아니라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죄도 끝나고 현재의 죄도 끝나고 미래의 죄도 끝났는데 우리는 죄의 본성이 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나약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 죄는 십자가로 완전히 뭐였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럼 구원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매일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책감 필요하지만은 죄책감으로 끝나서는 안 돼. 죄를 졌으면은 분명히 십자가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와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는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본성의 변화는 오직 은혜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또 멈춥니다. 죄사함은 믿지만 죄의 권세에서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또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정욕에 묶이고 여전히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용서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능력의 사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죽은 자는 뭐요? 말이 없어. 근데 우리가 아직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 죽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참 쉽지 않지만은 그거는 나를 쳐서 나를 자꾸 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치고 내 뜻을 치고 내 감정을 치고 우리의 생각 감정은 다 틀려요. 뭐만 맞아?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야? 비춰보는 거예요. 먼저 말하기 전에 말씀. 비춰보려도 내 안에 뭐가 계셔야 돼? 성령이 계셔야 돼. 갈라디아 5장 24,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했어요. 뭐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죠? 성령으로 살아요. 또 성령으로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마가다락방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임 그래야 내 힘으로 살잖아요. 어떤 힘으로 살아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아요. 말씀을 갖고 잘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기준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날마다 못 박아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없습니다. 근데도 문제 만나고 오만하면 우리 자신이 펄펄 살아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아직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래. 어떻게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 어느 날 그래. 어머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졌네. 야 내가 이렇게 생각 모든 것들이 내가 성령이 더 많네. 야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인가?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자기도 모르게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십자가 가까워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삶이 뭐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을 안 뜨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뭐만 돼?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러지 어떻게 내가 이걸
우리 그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냥 뭐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이잖아요. 예수님은 순종, 겸손, 자비, 사랑에 우리가 누구를 그래서 본받아야 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했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영의 눈이 떠져야 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영의 눈이 안 떠지고 육신의 눈이 떠졌으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도 먹고 자신도 먹고 누가 드렸다? 그 남편에게도 줬다. 육신의 눈이 우리 세상에서 영의 눈보다도 육신의 눈이 엄청 떠지잖아요. 큰일 났어. 자식을 키워내도 어떻게 키워? 야, 세상 저 집은 저렇게 하고 저 집은 저렇게 우리에만 뒤처지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요. 언제 망할지 몰라. 그죠? 그럼 많은 정보를 많이 들어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어떤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신약, 구약, 성경 66권의 정보. 그거 있으면은 두렵지가 않아. 두렵다가도 금방 뭐해? 믿음이 생겨.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사장 왜 몰라? 우리 가정의 사장, 우리 애들의 사장은 왜 몰라? 우리 남편의 사장 왜 몰라? 하나님 다 아시지. 그럼 난 뭐해?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영적 사실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깨졌고,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가 끝났고, 십자가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요. 이제 죄는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대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룬 거 완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은 그래서 법과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요,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을 때 죄의 권세는 실제로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신데,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했잖아요. 네 번째,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면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내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일단 어디에 우선순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핵심은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자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의, 내 옛 성품,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로. 참, 그죠?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에 내가 못 미치는 거지. 말씀은 맞는데 내가 말씀에 못 미쳐. 왜? 내 자아 때문에. 자아가 죽었다가 하는데 그 누가 나를 건드리면 자존심이 팍 생겨서 기분 나빠서 나도 그 상처받았으면 상처를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자랑할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어깨가 으쓱해서 교만해서 누구 누르잖아. 나를 저기 한 사람을 가 눌러버린다니까. 우리의 성향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다 이런. 그래서 로마서 8장 12~13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빚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5번째,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 뭐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죠? 그 원죄 가운데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서 사망 늘 죽어야 돼. 근데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히니까 그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동시에 생명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를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로 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6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그죠? 배운 학식도 가멜의 문화생이로 어마어마한 자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 자기의 그 모든 육신의 자랑을 뭐로 버렸어요? 배설물을 싹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을 벗겨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잖아요. 십자가가 나의 모든 그죠? 원수된 것을 다 이겼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해 그랬어.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대. 사도 바울은 부족한 자가 그런다면은 에이 저 부족하니까 저 십자가 붙잡지. 저 부족한 모자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모자라서 붙잡는 자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 저 모자란 것들 가난한 것들 병든 자들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 사도 바울은 어머 로마 시민권자면 경제가 빵빵하잖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이 없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최고의 지식을 뭐로 붙잡은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래. 그래서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왜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2절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죠?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스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공자로 그 훌륭한 그 성인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너희의 의는 다 부정한 것 같다 그랬잖아. 옛날 성경에는 걸레 조각 같다 그랬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그죠? 걸레가 메리아스가 될 수 없어요. 다 부정한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을 죽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교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력한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저 십자가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만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6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은 골고다입니다. 그곳은 뭐야? 죽음의 장소예요. 거기를 해골이라고 합니다. 해골. 그러나 그 죽음의 장소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장소가 됐어요? 생명의 장소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절망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 그죠? 자, 무너지려면 바닥까지 무너져야 돼. 그래야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지.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실패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짜 붙잡았다면 과거의 상처, 과거의 가난,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뭐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디로 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와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나는 십자가를 단순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고,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이겼고, 우리의 마귀의 세력을 이겼고, 십자가 우리의 모든 무능력까지 이겼어요. 십자가만 붙잡으면 무능력자도 살아나고 무기력자도 다 살아나. 중독자, 집착자 다 살아나. 십자가는 부활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부활이고 십자가는 결국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능력, 세상의 성공만을 알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돼? 나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아야 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지 누가 날 건드릴 수 있지. 그렇다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거나 막 썩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럴 때는 내가 아직 자아를 못 박았구나.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해야 돼. 그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나와? 감정이 이미 이렇게 어깨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빗으로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죄, 옛습관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해야 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야 뭐가 돼요? 부활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나도 부활돼야 되잖아. 예수님 부활되는데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부활한 자는 뭐야?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한 사람들. 깨끗하게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사람들이 바보 같다. 저렇게 예수 얘기하고 뭐 십자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기뻐하셔. 야, 제가 세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제가 십자가가 뭔지 아는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아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볼 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했잖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으로 봤을 때, 야, 하나님 합한 자구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사람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들고 하나님 뭐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자아를 죽이는 능력, 새 생명을 사는 능력, 완전히 변화되는 능력,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뭐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뭐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우리가 무너졌을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요. 설명해줘도 미련한 자들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또 우리가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그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